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네, 복내부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죄의 위력을 간과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마귀의 기쁨을 낳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혹 노예가 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사단의 목적지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얕봐서도 안 되고 못 이길 상대로 여겨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쉽지 않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그리고 감언 이설로 온갖 호의로 요셉의 마음을 사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대로 자기의 욕구가 관철이 되지 않자 그는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정욕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맹렬한 충동으로 멈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마치 이 여인의 노골적인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눈짓에 이미 그의 침실로 들어섰고 그의 감언이설이나 그의 호의에 자신을 맡겨버린 암울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의와 순결을 파괴한 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선 유혹의 물결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선 것을 우리는 많이 또 혹은 종종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를 잠식할 죄의 세력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방향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자기와 동침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버리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대강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정직이나 순결이 이익에 반한다면 과감히 버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국 적과의 동침은 꿀에 탄 독약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거절했고 여인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수치심을 모르는 여인의 정욕이 얼마나 완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방종에 의한 인생이 마땅히 잃지 말아야 할 예의가 사라지게 될 때 사람은 악으로 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한 번의 거절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시대의 조류가 그렇지 않았다. 그것도 핑계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날마다 졸랐습니다. 이 날마다의 간청을 못 이기고 결국 자기의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조르는지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 해서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죽을 짓인 것이죠. 비록 죽을 지경이라도 말하지 않아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타협하게 되면 그것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르는 죄의 유혹이 극심해서 죽을 지경이라도 사악한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의 단계일 뿐인 것이죠. 12절에 보면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조르기를 중단하지 않다가 아양과 완력을 동원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인은 노골적으로 광란하고 그의 애욕이 광염으로 변하는 투쟁의 열기를 안고 달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집 총무의 직책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런 어려운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보디발의 집이 장관의 집이었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보다 훨씬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팔려온 종의 신분에 불과했으니까요.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시간에 그와 같은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유혹이 악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은 결국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망의 위력이 얼마나 센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악한 사랑이 분노로 돌변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악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잡은 사람에게 지배권을 행사할 때 쉬지 않고 그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다가 정신을 혼미하게 하며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죄악에 점점 더 담대해졌고 경건한 한 청년을 파멸시키기 위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해왔던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자기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비밀리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을 불러 증인들을 만들려고 했고 남편을 끌어들여 나를 이 이방인 여인에게 희롱당하게 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 비난을 면하기 위해 서둘러 복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치밀한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사단이 늘 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내가 왜 이같이 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잘못했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그 선악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여인을 준 하나님께 자신의 불순종을 핑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사탕에 발린 독약이 있는가 하면 입에 쓰고 몸에 좋다는 양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같이 사르며 독같이 쏘는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사랑은 결국 파멸을 부르고 맙니다. 다말을 사랑했던 암논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주게 됩니다.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떻게 결과는 좋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기로 이미 오래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속되는 유혹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그 여인이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를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으되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아내는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것을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인의 질투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남자의 질투는 여자보다 훨씬 더 센 것입니다. 세상에 나누어 가져도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충실함과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에게 위임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이 한층 더 엄격하게 얽매이는 점에서 그의 성실과 순전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믿고서 부탁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속이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해를 끼칠 권세가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매우 드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상호 간의 신성한 조약들이 파기됨으로 상처를 입히고 혼란에 빠져들며 안면을 몰수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으면 그에 대한 의무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진지하게 따르는 자들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질투보다 더 무서운 질투가 있죠. 그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순결성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인생을 향해서는 질투를 막을 인생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나 매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다면 그는 물론 보디발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의 동침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가 원수를 갚아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원수를 위해서 자신이 충성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범죄가 감추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더 이상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조를 때 요셉은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청년으로 허구한 날 그렇게 자주 유혹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인생 항로를 이탈하지 않은 것이죠. 설사 방종에 빠졌다고 해도 용서받기에 일수인 나이가 아닐까요? 요셉은 그 어느 노인들보다도 더 절제심을 가지고 그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과 생명조차 잃어버릴 부담을 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을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명성을 희생시키기로 결심하고 삶 자체를 포기할 각오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과 배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요셉처럼 바른 삶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성을 버릴 결심을 오늘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나를 희생하더라도 주의 뜻을 따르기로 하겠는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꼭 세상의 불명예를 감수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시련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결코 가벼운 것일 수 없습니다. 요셉의 성실한 인간성이 너무 무가치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들이 너무 냉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바른 행동이 죽음의 위험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결국 그 시험에 쓰러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려는 결심이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특별히 자기를 그토록 믿고 아꼈던,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겨준 보디발의 실망감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진실을 생각하면서 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믿는 사람에 대한 총칼의 위협이 아닙니다. 여인의 손길처럼 그 부드러움이 위협인 시대인 것이죠. 세상은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누구보다 낫다는 것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듯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로 그 유혹을 찾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꿈이 어디서 꺾이는가? 바로 죄악의 유혹이 인생의 꿈을 꺾어놓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졌다면 그는 결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서 연자를 돌리는 그날이 오면 후회하게 되겠지만 이 시대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들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유혹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동떨어지게 우리를 끌어안을까 하는 유혹 앞에서 성실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명예나 내 명성을 잃게 되고 진실에 대한 오해로 아픈 마음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뽕네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혹 앞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낸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오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아무리 위협적으로, 아무리 우리를 강압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뽕래포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뽕래포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